2020년 구역분과 2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역 공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구역 공과 2과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함께 읽기 제2문답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을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문에서는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문답과 제3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규칙이 되는 성경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목적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불신앙과 불순교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지성과 이성도 어두워진 영적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만날 길을 알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인간이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서 4장 17절과 18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서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는 영적으로 허망한 것, 어두워져 있는 것,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우상숭배이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서 사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기를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알고 믿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 기록된 말씀, 기록된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기를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2문의 내용이죠. 왜 우리가 성경만이 필요한가? 일반 계시와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주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인간의 양심과 역사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과 신성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그의 지혜라는 부분이 반영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만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말하는 증거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거나 믿거나 섬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의 원리, 솔라 스크립투라는 종교개혁 시대에 말했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성경 외에 교회 전통, 교황의 교서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서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전달해 나온 것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거나 더 높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에 더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떤 음성이라든가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새로운 계시를 성경보다 더 강조해서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후예고 종교개혁의 뿌리를 통하여서 신앙을 또한 새롭게 시작한 우리는요.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 성경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의 핵심은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성을 보면 성경 전체는 한 권이죠. 한 권 성경책이지만 자세히 보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총 66권의 세부로 또 성경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기록한 1189장,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이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나눈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건지, 그리고 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라는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과 또한 속성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창조와 작정과 섭리와 구속 등에 대해서 그런 교리를 먼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그 본분과 의무를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알고 그 믿음의 또 말씀의 그 교리의 내용들을 또한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먼저 믿음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구조를 보면 제4문답도 38문답까지가 믿어야 될 내용을 쭉 먼저 다루고 있고요. 39문답도 107문답 마지막까지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십계명부터 하나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뭐 믿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나서 여러분이 또한 행해야 될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하기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분명 행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도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와 또한 어떤 순종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열매라는 증거라는 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본분,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뻤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조언과 경험, 나의 감정과 경험, 혹은 세상의 여론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지하여 내 결정과 생각을 바꾸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믿어야 할 내용과 또한 함께 행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과 행함이라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회복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부분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규칙과 또한 기준으로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내용과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